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29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굳이 사도행전 29장 하려면 그렇게 하지 왜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느냐. 사도행전을 영어로 표현하면 act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행함. 믿음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믿음이 행함이 되었다.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사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자, 그런 뜻으로 액트 29, 사도행전 29라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됐습니다. 오늘도 치유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오늘도 응답받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깁니다. 오늘도 그렇게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런 의미로 액트 29,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이어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통독 진행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 사도행전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에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적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오늘날 우리의 이런 교회 모습들 있잖아요. 교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이 말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할 때에 그러면 본질이 뭐냐? 변질되지 않은 본질이 뭐냐 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오늘도 사도들처럼 능력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놓으신 교회의 모습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 짧으니까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연장돼 이어가는 이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장 짧게 아주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한 구절, 대표적인 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1장 8절 중에서도요, 아주 그냥 핵심적인 명사 세 단어만 딱 골라 뽑으면 그것이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두 번째 줄에 있지요. 권능.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있지요. 증인. 이 세 단어가 아주 핵심이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게 세 단어가 핵심이에요. 이걸 교회에 접목시켜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지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알려주는 교회의 참 모습, 본질의 모습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로 말하면 기둥이, 여기 이제 건축 전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기둥이 잘 세워져야 건물이 튼튼하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도 잘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튼튼한 건물을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세 단어의 기둥을 세우면 돼요. 하나의 기둥은 성령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또 하나의 기둥은 권능이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증인이라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 세 단어, 이 세 기둥이 균형 있게 세워질 때 건강한 건물이고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이 두 가지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다른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든든하게 기둥이 잘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다시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고 충만 해서요. 감격 있고 예배 끝날 때 막 끝나고 갈 때 막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아멘. 두려운 자가 평강을 얻게 되고요. 세상에 갈 길을 잃어 방황하던 자가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충만하니까요. 딴 얘기할 거 시간이 없어. 내 얘기할 시간도 없고 세상 무슨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어디 가도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막 예수님이 끌어넘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 그러니까 증인 그러면 막 전도, 막 너무 어려운 단어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이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 말하고 싶어요. 예,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선전하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됐어 봐요. 나 병 나았다고 자랑하고 싶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가 우리 사도행전 성도처럼 이 시대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한번 제가 강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청년들을 담당하는데요.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잘 모이고 막 뜨겁고 막 하니까 조 목사님 다른 것 좀 해주시겠어요? 또 이쪽으로 옮겨. 그러다가 또 막 청년들이 막 가라앉아 또 막 인원이 막 내려가 막 쭉쭉쭉 떨어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조 목사님 다시 가서 또 해야 되겠어요. 또 가서 해. 막 올라가면 또 옮겨.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또 끊어지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끊어져서 막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되어야 된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을 데리고요.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지 않고 수련회 이게 아니고요. 수련회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건데 프로그램 뭐 이런 진행을 따라 그걸 하지 않고 아니다. 성경대로 해보자. 청년들이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고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아무도 된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요. 목사님 개척하지 마. 목사님 같으면 딴 데 좋은 데 갈만해. 막 감독들이 나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교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서 개척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막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뜨거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일 동안요 매일 저녁마다 모이라고 합니다. 교회로. 그러면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막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 모여가지고 거기서 밥해서 먹이고 8시쯤 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일을 계속 하는데 8시 시작했으니까 9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11시, 12시, 1시 막 그렇게 끝나요. 4시간, 5시간씩 계속 매일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10일 동안을 그렇게 막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12시, 1시쯤 되면 가요. 끝나고. 그 청년들은 불 붙어가지고 남아가지고 몇 사람들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요. 저 새벽 기도와요. 그때 자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한 2-3시간 자고서 또 가. 우리 목사님 이거 말하시니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우리 청년들 또 이제 죽었다 이거. 청년들 모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그거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봐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또 제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겁니다. 뜨거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가요. 그때 그 은혜 받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정강무 목사예요. 정강무 목사가 그때 거기 참여해가지고 했어요.
또 우리 저 한혜수 집사님 그 동생이 그때 은혜 받고 자기를 받은 거 다 내려놓고서 그러고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그때 10분의 1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것도 신학교 갈 만한 나이가 아니고 다 늦게 된 사람들이 그때 은혜 받고, 물론 신학교 가는 것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10분의 1.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목회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끔 때가 되면 모여가지고 저한테 지금도 찾아옵니다. 기도해달라고 어떤 때는 전화도 옵니다. 지금도 기도도 해주고 합니다.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이요. 한 번 딱 그렇게 하고 은혜 받으니까 일생이 바뀐 거예요. 일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10일 동안을 왜 10일 동안 했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다가 10일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10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매일 있죠. 10일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10일 동안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청년들이 은혜 받고 막 달라져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힘들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가 청년인데 뭐 창피하게 목사님 별거 그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를 따라와 다 가자. 배랑 짊어지고요 이틀 동안 대전 시내를 그것도 깃발 들고 대전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대전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대표를 몇 사람들 깃발 들고 그러고서 이틀 동안 대전 시내를 도는 거예요. 걸어서. 뭐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뭐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은혜 받으니까 창피한 것도 다 떠나. 부끄러운 것도 없어져요. 깃발 들고요 저 유천동에 이제 대전 시내를 한 바퀴를 뺑 돌아요. 이틀 동안은 저 유천동에 가면 막 사창가도 있고 막 그 술집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한 복판에 저거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지역에 어두운 영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길가에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또 한 시간쯤 걸어가면 거기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틀 동안 그렇게 했어요. 보문산에 올라갑니다. 전망대를 뺑 둘러서서 대전 시내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온 청년들이.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마가다락방 할 때는 또 청년들이 다 배낭 짊어지고 대전 시내 7개 산을 다 둘러지고 올라갑니다. 7개. 그러면 저는 야구가지고 차 타고 십장산으로 올라갑니다. 십장산은 차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본부 삼아서 거기서 전화를 합니다. 계룡산 다 올라갔냐? 예, 올라갔습니다. 구봉산도 다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습니다. 개족산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 다 도착했다. 이제 좀만 있다가 12시 되면 우리 대전 시내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럼 대전 시내를 뺑 둘러싸고 그 사이에 여러분이 그동안 계셨던 거예요. 대전 시내를 둘러싸고 대전을 바라보고 젊은이들이 손을 들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전성을 우리가 둘러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대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휴일날이라 등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교회에서 단체로 등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등산 왔고 놀러 왔는데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대전 시내를 위해 손들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뒤에 다른 교회도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해. 다른 교회도. 그리고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추워. 대전 시내 바라보면 젊은이들이 저는 거기에 딱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처럼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로 주는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버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아니 제자들인데 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거듭남. 자,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된 자들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거듭나야 돼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은혜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 있는 성도로 바뀌어집니다. 거듭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탄력이 붙고 힘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좀 그런 성도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은혜 받고요 새로워진 성도. 이름만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굳이 왜 성령을 말씀하셨느냐? 은혜 받아야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은혜 받게 돼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탄력이 붙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자의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 같지 않고 세상의 약속은요 약속을 했는데도 상황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구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표현할까요?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크게 은혜 받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받을수록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언제 한번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옛날에 읽은 소설인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바라볼 때부터 저에게는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 가족들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많이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바뀌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은혜 받고 날마다 변화되는 성도 되시기를 발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말할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말할 때에 저는 이 구절 성령 구절을 꼭 짚어보고 싶어요. 왜 성령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셔야 되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자, 이런 말이잖아요. 악한 나무,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줘요. 그렇잖아요. 자식은 줘요. 비우나 공우나 주는 거예요. 좋은 걸 줘요. 근데 같이 하겠습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안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것. 근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시라 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하나 싹 박혀있지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박혀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좋은 것은 돈이고요 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요 성령이시래요. 성령이 좀 뭐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의 좋은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표현 가운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치유가 있고요,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더 충만함에 이르게 되고요,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것은 시작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기도문이 열려요. 기도문이 열리면 응답의 역사가 있어 와요.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막 확 열려서 막 사모함이 와요. 은혜 받게 돼요. 더 충만함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성령, 큰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세상의 부모를 비유하면서 꼭 좋은 것 주신다는 그 자리에 누가복음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 누가복음. 두 번째 기록한 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은혜 받는 거다. 성령 받는 거다. 오늘도 이 세상 살지만 은혜 받는 성도가 복된 성도고, 은혜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이고, 은혜 받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권능.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내가 너희로부터 능력을 너희들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다른 표현은 뭔가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만 은혜 받잖아요. 그럼 능력이 생겨요. 마치 이런 거랑 비교할까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되나요? 내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되나요? 눈만 뜨면, 아니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잠잘 때도 근심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방법을 알았어요.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평안해야지. 자기 암시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암시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러므로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막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채워지면요, 담대해져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을 주신다 저한테 제자들인데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다 숨어버렸어요.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자들인데도요, 성령, 이제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막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시작. 사도가 서서 소를 옆에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좀 전에 읽은 데는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믿어야 니들도 살아. 아니, 유대인들이 두려웠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담대해졌어요. 아니, 또 구체적으로 4장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담대하게 말하게 됐다고요. 아니,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떠나가게 됐어요. 두려움이 담대함이 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길 바랍니까? 불안이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까? 근심 걱정이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은혜 받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그 짧은 며칠 사이에 이 제자들이 싹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불안, 공포, 두려움. 아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담대해지고요. 예수님을 말할 수 없던 그들이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말하게 되고요. 이렇게 바뀌게 만든 것은요, 성령의 임재, 은혜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쫓겨갔는데 그 막 도망가는데도 막 거기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요 지나가다가 점치는 귀신 만난 자를 여종을 만났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잘 알으세요. 귀신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어두운 걸 좋아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도 영체이기 때문에 귀신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머리가 막 삐죽삐죽 쓰고 막 뭐가 안 좋더래.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래서 야 이놈은 귀신이 장난이야 싶어가지고 야 이 귀신들아 나가라.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공포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수단과 방법으로 의자를 들고 이놈은 귀신 때려 잡는다고 밤새도록 의자를 다 휘두르는데 아침에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유리창 닫겠더래요. 귀신은 폭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은요 물건을 휘두른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떠나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불안과 공포를 주성하는 어두운 영,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또 하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갈 때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세상에 그 어떤 힘도요. 이기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4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나니라. 막 제자들이요. 은혜 받고 베드로가 특별히 요한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회라고 하는 데는요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 거기에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끌어놓고 당신 입으로 예수 좀 말하지 마. 그랬더니 겁이 없지요. 겁이 없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네 말 들으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그런 말을 해요. 거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용기 있게 어떤 힘을 가지고 그 앞에 끌어다가 무릎 꿇고 앉혀놔도요. 아니요. 굴하지 않아요. 끄떡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힘 앞에서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최고인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된 거예요. 그들을 어떤 때는요. 감옥에 갖다 놓습니다. 바울을 갖다 깊은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갖다 놓고 간수가 지키고 서 있는데도요. 끄떡하지 않고 거기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힘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그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눌려 살지 말고요. 어떤 것으로 눌러도요. 거기서 귀죽지 말고요. 당당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찬양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이긴다. 어둠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요 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우리 못 이기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우리 내 자신을 못 이깁니다. 엄습해오는 두려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어두운 귀신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영이 떠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우리 자신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람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은혜 받고 충만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입이 열려요.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고 간증이어야 된다.
전도는요 방법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자연히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도요 전도 교육하고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말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묻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8장 말씀부터 보실까요? 8장 4절 5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이라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사마리아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죠. 자, 4절 말씀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이 생겨가지고요 막 요즘 핍박은 이런 거 말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핍박은요 다 붙잡아라 막 죽이는 핍박이니까 그런 지금 시대적 분위기와 여건 속에 그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쫓기고 흩어지는데도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예수님을 말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흩어져도 예수, 도망가면서도 예수, 쫓겨가면서도 예수, 바빠도 예수, 못하게 말 못하게 해도 예수. 그거예요. 예수. 흩어지는데도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 받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옳게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리고 내보냈어요.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경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 그랬는데 내가 또 얘기를 말하는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둘러도 또 예수.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자 앞에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성도. 은혜받고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거기 5장 42절 말씀에 끝에 보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만해? 아니 그래도 예수. 끝까지 예수. 같이 하겠습니다. 흩어져도 예수. 권력 앞에서도 예수. 끝까지 예수. 그럴 만큼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나 갈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적 여건 어떤 대비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도행전 성도 같아요. 사도행전 시대 같아요. 비판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뉴스만 들으면 공포스럽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어디에 있는 그 자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주 근심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이 주관하시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를 이어가자고 액트 29 사도행전 29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도행전을 이어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이어령 교수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 한 부분 예를 드렸죠. 오늘 좀 전체적 예를 드리는데 이어령 교수라고 이 시대의 지성 그러니 얼마나 그 국문학자로서 말도 잘하고요 논리정연한지요. 야, 참 그 강연 같은 거 보면 참 대단해. 문화부 장관도 하고요.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 시대에 지성에 뽑혀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요 그 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동안에는 아주 박식한 그 맛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 받고 충만해졌어요.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지성인이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부인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나니까요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책이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 이분 책 이름이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식으로 살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명예를 살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그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은혜로 살겠다. 영성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때 책을 썼는데 2010년도에 3월달에 책을 썼는데요 2월달에 30세 인생을 했어요. 인쇄기를 돌릴 때마다 몇천 권씩 책이 나오는데 30세 인쇄를 했어요. 수만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팔렸어요. 책.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책 하나를 또 썼어요. 또 은혜 받은 1년 동안 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걸 또 결혼해서 책 한 마디 딱 쓰고 책 제목을 딱 했는데 이런 책에서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거다. 우리 성도는요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빵 있어야 살지만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할 텐데 이 제목은 파송의 노래라고 합니다. 파송의 노래인데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함께하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동네가 변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두운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처럼 걸음걸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성령 받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게 세임 주시리라. 내게 세임 주시리라. 우리 말씀 듣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